예, 앞의 영상에 이어서 포도에서 나온 포도주와 관련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씨 맺는 채소는 곡류인 밀과 보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떡을 만드는 재료이고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는 포도주를 내는 포도나무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 먹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핏부림을 받아 의의 옷을 입는 것이지요. 포도주는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마신 안식의 음료였습니다. 저는 노아의 술 취함을 표면으로 읽고 자신의 아들들, 특히 함과 그의 후손을 곤란에 빠뜨렸다고 마음대로 이해했었습니다. 심하게는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러나 제가 이해한 것은 성령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니 배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포도나무로 심었다고 했는데요. 심었다는 말의 원어는 에덴을 창설했다고 할 때 사용된 나타였습니다. 노아가 포도원을 창설한 것은 아담 부부의 불순종으로 무너진 에덴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그림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며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실 새 일을 전하는데요. 이는 이전 것과 다른 새 예루살렘, 즉 새 에덴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말씀이 된 자들을 창조하시는 아버지의 일입니다. 정리하면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과 노아가 창설한 포도원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시간도 사건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노아의 술 취함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좀 더 살펴보면 그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무지개로 언약을 받습니다. 그 후에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샤카르인데 이는 충만한 상태로 연합의 음료로 결혼식의 기쁨의 음료를 마신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상태에 취해 있던 노아를 아들 함은 자신의 판단을 담은 눈으로 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두 형제에게 폭로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예표인 노아의 안식을 이해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안식에 이르지 못함으로 비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노아의인데 그 뜻이 안식이라는 것이 고개가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은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 수준으로 아버지의 안식을 깨어버린 자가 된 것이죠. 함은 아버지를 따라 많은 물, 즉 애굽이라는 짐승의 구조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의 영적인 수준은 진정한 안식을 모르는 성전 마당에 있는 자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옛날 어느 가정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함은 틀렸고 다른 형제는 옳다는 선악 개념의 이야기는 더욱 아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여정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반면 두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데요. 이는 안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아버지를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것은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이해를 해보면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노아가 술 취함으로 아들들에게 비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죠.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물 세례도 거절한 사람들이니 안식의 음료를 마시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춤추지도 울지도 않는다고 책망을 하신 후에 비난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부터 보시고 여기서는 34절만 보겠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었지요. 다음은 그 기쁨의 음료인 포도주를 언제 마시는지를 공부해 보려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마시지 말라고 하신 때가 있는데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아라바 광야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에 광야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을 머물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형태의 만나로 먹이시며 가르치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수 없었던 포도주는 택하신 그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취의 음료로, 기쁨의 음료로, 종말의 음료로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노아처럼 자신이 약속의 땅이 됐을 때 먹는 음료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 있는 나실인들에게도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해가 됐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나실인들의 공통점은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삼손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규례를 명령받았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포도주를 받으시지요. 성취의 음료, 안식에 들어가는 기쁨의 음료, 종말의 음료로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죽음으로 약속의 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일이 있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는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앞뒤 문맥을 보면 유월절 이틀 전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그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그 만찬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유다의 배반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언약의 피라고 하시며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고 하시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언약의 피, 즉 종말의 음료를 먹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후에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불세례, 즉 언약의 피 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정한 영적인 사귐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이 때가 혼인의 기쁨이 있는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신부인 나와 마시고 싶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때에 이르기 전에는 기쁨이 없으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만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기쁨의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것을 노래로 많이 부르며 눈물의 고백을 드렸지만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깨달은 것은 최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절절한 기도를 올리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이지요.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것이 같은 포도나무로 한 농부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고 같은 장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는 성령님의 이 가르침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신의 신부가 되어달라는 부르심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나 오순절의 불의 말씀을 받아 다시 말해서 말씀의 본질을 깨달은 신부로 장막에 들어와 기쁨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자고 하시는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곳이 지성소이고 바울 사도가 말한 3층천입니다. 이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서야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포도나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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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